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은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정향이 퍼져 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중에 성령의 큰 충만함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단계가 심해져 가지고서 설교자가 꼭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네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니까 꼭 수술실에 우리가 다 들어온 사람들 같아. 네,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다 영적 수술하러 온 거죠.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건 잘라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올바르고 온전한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헌신을 당부하며 이제 복음을 가르칠 적에 인내를 해라. 그리고 잘못된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논쟁을 통해서 자꾸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도리어 진리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기를 소원한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은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다툼과 말싸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진리를 가지고 좀 이렇게 논의하면 괜찮은데
헛된 말다툼을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훈의 핵심은 뭐냐? 말다툼 하지 마라. 이 말다툼은요, 신학적 논쟁으로 당시 영지주의, 여러분들 이 플라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물질은 더러운 거고 영은 아주 순결하고 고귀한 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 물질은 너희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영혼의 숭고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금욕주의로 여러분들 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파는 어떤 파냐? 육체는 어떤 행동을 해도 영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육체가 마음대로 쾌락주의로 살든 뭐로 살든 상관없다. 지상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극단의 이단의 생각들은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것이 이게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이 말로 못 이겨요. 왜?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한 자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아주 뼈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철저하게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말하면요, 백전백패한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논조가 그들이 거기에 너무나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다툼 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게 나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만 대화할까요? 그래, 잠깐만. 잠깐만 대화하다가 엉뚱한 데 끌려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들을 최소한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말씀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영적 분별력, 이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죠. 여러분들, 믿는 자는 모두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시대보다 더 지금 어두운 시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진리로 살아가되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요. 언행일치.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여러분들, 결국 복음은 어디에서 능력이 오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인하여 믿게 하라 이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이 옳게 분별하다,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오르도 토문타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오르도스. 오르도스는 뭐냐? 자르다. 템노는 여러분들 바르게 자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가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할 줄 알아야 되냐? 결단과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탁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어떨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게 분별하다는 건 뭐냐? 숭늉공이 연장을 가지고 잘라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 도끼로 장작을 패는 걸 보면 뭐 아주 장작 잘 패는 분은 탁 찍으면 장작이 툭툭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끼를 들고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장작을 한번 캔다고 탁 했는데 장작은 안 맞고 내 발등 찍겠더라고. 그리고 또 이게 장작에 딱 맞아도요, 장작이 딱 버티고 쪼개지지들 않아. 그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도끼 무게로 그냥 탁 그 무게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끝까지 도끼를 붙잡고 그냥 도끼로 찍는 거야. 그냥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작이 웃기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요, 참 보면은 그게 숙련돼서 익혀지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숙련된 사람들처럼 이 진리를 불변하고 잘라내고 지켜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 겨울이 되니까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예? 대부분 창문을 닫고 공간들이 폐쇄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좀 보이지 않는 확진자가 와서 세균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보이는 무슨 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다 뭐 하나 딱 설치해 놨더니 누가 숨 쉬는데 거기서 빨간 불이 쭉쭉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가세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이게 마스크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뭐 자꾸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오니까 일단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단계를 높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국민을 보호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했다느냐, 헛된 말로 이단들이 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다. 이게 보자면은 뭐 하거든요? 창질이 썩어져 나가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이 종양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거예요. 이 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에서도 지금 계속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나가는 거야. 에? 그런데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분들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슬슬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커져 나가는데 이게 나중에 커져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까지도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만 잠깐 하자고. 그랬다가 거기 한번 빠진 사람들이 나중엔 가정이 파탄이 되고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주 얘네들은 나갈 만한 길목마다 다 거기에 그런 걸 다 해놨잖아.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찾아가서 상담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가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파괴력이 강한 게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암이 한번 사람 몸에 들어와서요, 이게 퍼지기 시작할 때 되면, 그럴 때 되면 내 면역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는 게 강한 주사를 맞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사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못 이기는 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주니까 내 몸이 버티겠어, 못 버티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나쁜 것이 들어왔을 적에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권세와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이긴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오늘 이게 우리가 볼 적에요. 이들은 육체는 무익한 거고 영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육체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인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부활은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지만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을 적에 영만 살았어요? 죽은 몸을 배로 동인 채로 통통통통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진리를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육체는 무익한 거니까 우리가 영의 거룩한 부활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니네들 육체는 그냥 저토록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세상에 잘못된 유혹과 활락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초대하다 보면 사람들이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해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린 잘못된 죄악에 빠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9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뭐냐? 거짓되고 잘못된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영혼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울타리인 걸 믿길 바랍니다. 거짓 교사나 사단의 회방, 책략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으면 견고한 도성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 목사님 수고해서 세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모아지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한 수고는 뭐냐면 기도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 땀 흘린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귀합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많이들 애를 썼어요. 근데 무너뜨리려고 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심지어 로마에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수작을 다 쓰니까 사람들이 다 땅 파고 들어갔잖아. 그 땅 파고 들어간 게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7교회 거기 가봐도요, 여러분들 터키에도 수많은 지하 땅굴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으로 거듭나면 육의 생명이 사는 것보다도 영으로 살기 위해서 땅에서 못 사니까 땅 밑까지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불의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지목하여 불러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는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끈한 끈으로 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 내 머리털 숫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자상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십시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예요? 불의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거룩해서 세속을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불의에서 내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옛날에 뭐 술 먹었고 담배 폈는데 뭐 내가 잘나서 떠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라. 어떤 뭐 구속을 하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이게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해라.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이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 기쁨과 은혜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계속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그냥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도 요즘엔 많이 물러갔어. 예? 한번 교회 목사들이 좀 이렇게 팅 하고 받아봤잖아, 한번. 이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선거할 적에 교회표 다 잊어버리면 지네들 망하는 거지 뭐. 예? 여러분들 이런 거에 민심과 표심을 끌어들이면 안 되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거냐? 핍박과 박해, 거짓 교훈과 온갖 유혹에서 진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처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복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내에는 똑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달란트와 은사가 다른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조화 있게 잘 연합해 가지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 그릇은 천한 그릇, 질그릇은 나쁜 그릇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음식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맛 나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생선을 잘 요리한 것을 막 차가운 그릇에다 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생선은 어떻게 해서 줘야 돼요? 뜨거운 불판이 데워진 거기에다 탁 얹어져서 계속 지글지글 소리가 날 적에 이렇게 띄워 먹으면 생선 맛이 더 좋아져, 안 나죠? 비린내가 안 나잖아. 근데 생선은 이상하게 온도가 딱 낮아지면 생선이 비린내가 난다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 떠났다는 증거예요. 죽었다는 증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생선회를 먹을 적엔 비린내 나는 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금그릇이 좋은 것이고 질그릇이 나쁜 그릇이 아니라 내 몸에 맞도록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이구나. 아멘. 우리는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귀히 쓰임받는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그릇? 정결한 그릇.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주부들이 애들한테 밥 줄 적에요. 설거지하기 싫다고 그래서 아침에 먹었던 밥그릇 그대로 숟가락 젓가락 줘요? 야, 네가 먹던 거야 그냥 먹어. 설거지는 왜 해요? 정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가 모두 금그릇과 같이 은그릇과 같이 정결하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 쓰이고 천이 쓰이는 구분이 딴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곧 이단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함께하는 데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러 갈 적에 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보냈을까? 이 혼자 가다 보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그랬을 적에 뒤돌아서서 가게 돼요. 근데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관두고 싶은데 이 옆에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용감한 척하고 담대한 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돌아와서 귀신도 소리치고 떠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함께하는 거 이거 참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위기와 힘든 시기에도 마스크 쓰고 와서 참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예,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성적 욕망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청년의 때는 뭐예요? 이 알고 싶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의 때는 어때요? 식욕이 그냥 먹어도 무적행처럼 들어가요? 진짜 저도 한번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우리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7, 8인분 가정용 밥을 내가 혼자 그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누나가 나를 존경하듯이 쳐다보더라고. 야, 위대하다 그러더라. 진짜 위대하지. 위가 대단히 크다. 에? 근데 그때 청년 때에는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참 등산도 많이 했고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등산 가서 어느 때에는요, 뭐 일도 없으니까 앉아서 그냥 밥이나 해 먹는 거야, 그냥. 근데 밥이나 해 먹으면요, 그 큰 코펠에 했던 밥을 혼자 다 먹고 배 두들기고 있어요. 에?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 나이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명예욕에서 이런 것을 피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부름받은 자와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의 화평을 좇으라. 이건 뭐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하고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만 없으면요 된다는 식으로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간섭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괜히 잘못 간섭했다가 엉뚱한 일에 꼬이면 힘들 만들잖아.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하고 가잖아.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서로에게 뭐가 가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보자면 목사는요 주의 종은 성도를 깨우는 파수꾼이야.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도 계속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수꾼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가정과 직장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과 나라를 깨워 일으켜야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런 어두운 시기 속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다 보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의로 모인 공동체는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온유함과 인내로 진리가 진리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러분들 그런 이단들하고 자꾸 뭐 얘기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랑 대화하자. 공개 토론하자. 그거 공개 토론 해봤자 뭐합니까? 지네들 무식한 얘기만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고 지네들 교리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들을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주변에서 이런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대화합시다, 토론합시다 그러면 아휴 내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야겠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 그냥. 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 덕목은 뭐냐? 온유함과 인내다. 이
온유라는 게요, 인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 이때까지는 참았는데, 그러면 참은 거야, 안 참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거야. 그냥 에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기다리고 인내하면 기다린 끝은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드러나게 잘못하고요, 진짜 이거는 고쳐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막 지적을 하고요, 가르치겠다고 덤비면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그런 권면해주면요, 지 잘났다고 또 다 채갈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고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오랫동안 인내를 하되, 분명한 건 뭐냐면 거짓된 교훈은 묵인해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람은 성격이 다르고 뭐 삶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만요, 거짓된 이단과 사설에 빠진 것은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지상에서 온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모세 아니에요, 모세. 이 땅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십계명 율법 받으러 올라간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들이 뭐 했다고요? 금을 던졌더니 금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대. 이런 거짓말이. 쥐들이 금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녹여서 부었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지.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놈의 금송아지가요, 세계 증권가 앞에는 다 서 있어요. 뉴욕에 가든 한국의 서울의 금융가를 가보든 어디를 가보든, 여러분들 독일에 가든 뭐 프랑스에 가든 은행가 앞에는 그 살 뒤룩뒤룩 찐 소 한 마리가, 금송아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그릇된 맘모니즘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자 그랬잖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그러죠. 하나님,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이 민족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지상의 이런 온유함이 우리가 이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게 됐어요? 예? 바울이요, 내가 멸망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런 영적인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 깨달은 진리에 내가 변화된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 거짓에서 벗어나고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이와야 하리라. 삭개오가 뿅 갔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고 내 물질의 절반이라도 나누어서 베풀겠다. 이게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니까 세상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마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바로 써는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 아멘? 여러분들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돼지 똥냄새 맡고 거기에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겠는가?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줬사오니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이 품꾼의 하나예요. 품꾼의 하나. 하나님, 나를 이런 자리에 나를 써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를 뭘로 하고 나를 이따위 자리에다 보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은 안 돼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나와. 왜? 잘못된 자기 편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고백한 품꾼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지혜종 안 하려고 얼마나 뺀질거리는 줄 아세요? 진짜 도망다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야 어떻게 그렇게 탈탈탈 빈 털털이로 만들으시는지. 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짜 나는 목사를 한다는 마음은 못 가졌어요. 그냥 기도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 어디 나를 그냥 사용만 해줘도 내가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쓰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영적 교만과 잘못된 생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낮은 자리, 여러분들 가장 바닥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는요, 진리에 대한 자신의 반성과 인정이며 그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의 열매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지도자인 성도 누구는요, 동일하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력자로서 서로를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사람을 존귀히 볼 줄 아는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편견 없는 사랑. 그걸 할 수 있는 건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 모두가 소금이 고루함과 같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더라고요.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결해야 귀한 그릇이구나. 아멘. 여러분들 부자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장막이 평수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자신이 귀한 그릇이에요. 그 귀한 그릇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손대는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자랑이 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우리 한 분 한 분 돌아다 봐요. 돌아다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잖아. 그죠? 그렇게 좋게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좋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옥중에 있었지만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옥중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일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더 존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